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신약성경 407페이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8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죠? 마지막에 보면 여섯째 인의 재앙이 있었고 그 재앙 가운데 죽기를 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외침을 했었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설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의 외침인 것입니다. 누가 진노의 큰 날에 설 수 있습니까? 누가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세워진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계수하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를 가진 그런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전투하는 교회다. 언제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 승리하고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무리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린 어린 양과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는 바로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7장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눈물이 없고 병이 없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8장에 오게 되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져야 하는데 그 중간에 삽입처럼 들어간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의 이야기죠. 왜 그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이런 마지막 시대, 이런 마지막 그런 심판들이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딱 이렇게 장면이 바뀐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의 앵글이 다른 쪽으로 착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하나 딱 얘기하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고 쫙 생각하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린 시절로 쫙 돌아가서 어린 시절을 쫙 보여주고 다시 오늘의 현실이 나오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와서 드디어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절인데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째 인이 떼어지자 반시간쯤 고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이 고요했다. 근데 어디가 고요했습니까? 땅이 고요했습니까? 아니면 하늘이 고요했습니까? 땅이 아니라 하늘이 고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누가 있는데요?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거기 주위에는 네 생물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있고 또 24장로라고 하는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조용했다는 것입니다. 왜 조용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곱째 인을 떼시고 나서 하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긴장, 그렇죠?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숨을 죽이며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눈만 초롱초롱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 시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이제 곧 그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 시간쯤 고요했을 때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2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죠. 2절입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하나님 앞에 있는 7 천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각각 하나씩 이 나팔을 받았더니 7개의 나팔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7 천사가 하나의 나팔을 받은 것을 한 천사가 부를 때마다 첫째 나팔의 심판,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부르면 두 번째 나팔의 심판이 그렇게 선포되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현상이, 그런 환상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졌는데 그것은 제단 곁에 있는 어떤 다른 한 천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천사는 제단에 서 있었습니다. 제단 곁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3절로 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의 손에는 무엇이 들어져 있었습니까? 금 향로가 들어져 있었습니다. 금 향로는 어떤 때 쓰는 거죠? 대제사장이 거기에 향을 담아서 연기를 피우고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에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가리켜서 시은자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는 천사가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현상이 있고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가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너무나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인간은 지극히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기 때문에 연기로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언제나 그 금향로에 향을 잔뜩 집어넣어서 거기서 연기가 막 피어오르게 만들고 그 연기가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위의 뚜껑 시은자를 완전히 가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일들을 이 대제사장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금향로의 숯불은 어디서 가져오죠? 이 숯불은 이 번제단 아래에 있는 그 나무를 태운 것, 그 숯불을 거기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을 거기다 피우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두 아들이 그 불이 아니라 엉뚱한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그렇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가득 채워진 이 향이 왜 그렇게 가득 채워졌는가? 향의 연기가 오래도록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냥 쬐끔의 향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연기와 함께 우리의 기도가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저기 앉아있는 우리 장로님의 기도는 그 향이 올라갈 때 같이 연기와 함께 싹 올라갔는데 연기가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목사의 기도는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향이 들어있었다. 수많은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그 연기와 함께 다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향이 거기에 담겨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향과 함께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향이 얼마나 많으냐, 연기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데 중심이 있지 않고 성도들의 기도에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향을 피우고 시은자를 가리고 막 하는 이런 일들은 그걸 주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지금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렇죠? 거기에서 막 피를 뿌리고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 그리고 자기를 속죄하는 그런 일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이렇게 목적이 있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바로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이 금향로, 향 이런 것들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드린 기도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이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다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다섯째 인이 떼어진 이후에 순교자들이 드린 기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온갖 핍박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 처해져서 순교한 자들 혹은 순교적인 삶을 사는 자들의 드린 기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기 때문에 무엇이 풀어지는가? 일곱 나팔의 심판이 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일들이 있으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가? 5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의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 앞에 향 연기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드려질 때에 금향로에 그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이 천사가 그 숯불을 땅에 쏟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있었던 거죠. 하나는 금 향로에 숯불을 채우고 향로를 가득 담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 숯불을 담은 그 향로를 땅에 쏟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는 응답되고, 그렇죠? 그 기도가 응답돼서 땅에 지금 뭐가 이 일곱 나팔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전주곡이 울려 퍼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아주 엄청난 특권을 가진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는 특권을 얻고 있죠.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요? 성도의 기도는 향의 연기와 함께 올라간다라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하는 것에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도해야 할 이유가 넘쳐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도 넘쳐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제단에서 담은 금향로의 불을 땅에 쏟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일곱 나팔의 심판을 알리는 전주곡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우레, 음성, 번개 이런 것들은 일곱 인을 뗄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일곱 나팔을 불 때도 나타나고 일곱 대접을 쏟을 때도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1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우레소리가 나고, 그렇죠, 음성이 있고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는 이 일들이 일곱 인이 떼어질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곱 나팔이 부러질 때도 있었고 또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현상들이 마지막 인이 떼어질 때,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 마지막 대접이 쏟아질 때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에 일곱째 인을 떼고 나면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고,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 순서가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인, 마지막 나팔, 마지막 대접이 다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곱 인의 재앙 또는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은 중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거를 그냥 시간적으로 이 재앙이 나고 나서 이 재앙이 오고 이 재앙이 끝나면 이 재앙이 온다라고 해석하면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요한계시록을 풀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들은 중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어떨 땐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가면 갈수록 이 심판의 강도가 더 강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3분의 1이었는데 대접 심판에 가면 몽땅 다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런 지진들은 언제 났습니까? 출애굽 때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종말적인 최후 심판에 대한 묘사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최후 심판으로 끝이 나고,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 최후 심판으로 끝이 나고,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최후 심판으로 끝이 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심판들이 있는데, 그럼 이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뭐냐 이거죠. 뭐 마지막 거는 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정말 종말의 종말, 제일 끄트머리에 일어날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 앞에 있는 것들은 뭐냐? 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세상 가운데 역사적으로 일어날 수많은 사건들을 이런 인의 재앙을 통해서,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지고 금향로에 담겨진 불이 땅에 떨어질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요한계시록 8장 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막 우레가 치고 음성이 나고 번개가 나고 막 지진이 났던 것이 일곱 나팔의 전주곡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이 딱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이렇게 불기를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요한계시록 8장에서 첫째 나팔이 부러지고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부러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날 때쯤엔 화가 있으리로다. 왜냐하면 아직도 세 개의 나팔 재앙이 더 남아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이 8장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8장에 나타난, 특별히 8장에 나타나는 이 7개의 나팔 재앙 중에서 4개의 재앙이 나타나는데 이 재앙들은 다 이 출애굽 때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내려진 재앙입니까? 근본적으로 애굽에 내려진 재앙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런 재앙들도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대상은 우리가 아닙니다. 대상은 누구냐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이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 인간 자신에 대한 어떤 심판이 아니라 인간이 누리고 사는 환경, 자연에 대한 그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심판이 믿는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을 향한 심판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를 가면 갈수록 세상에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진도 많아지고 전쟁과 기근도 많아지고 온갖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도 창궐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몇 년 전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더 큰 게 올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소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고통의 외침을 던질 수밖에 없지만 믿는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결국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이 막 혼란스럽고 또 우리를 향한 그런 핍박들이 강해지고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환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막 우주적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기절하는 자들까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2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마지막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수많은 현상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머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 정말 마지막 종말이 가까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머리를 들어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의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째 나팔이 어떤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첫째 나팔의 심판의 대상은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애굽에 내린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박 재앙이 출애굽기 9장 24절 25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방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박이 내리는데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번개가 친 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번역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왜 모르면서 그걸 번개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불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불덩이로 놔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일들과 똑같은 일이 지금 어디에 일어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에서 첫 번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나고 있어요. 불덩이가. 근데 어떤 불덩이입니까?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면서 불덩이가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가 섞였다고 하는 것은 이 재앙이 엄청난 피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죽음을 불러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재앙은 우박에 중점이 주어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나팔을 불 때의 이 재앙은 뭐에 중심이 되어 있냐면 우박도 아닙니다. 불에 중심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7절에 보면 타 버렸더라, 타 버리더라, 다 타 버리더라 이렇게 타 버렸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이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무섭지 않습니까? LA에도 너무 자주 좀 불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살고 있는 워싱턴도 한때 불이 나가지고 많이 좀 힘들었던 때가 있었죠. 또 이웃인 오레곤에 또 불이 나서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 나라인 캐나다에도 불이 나서
이곳까지 막 그 불의 영향력이 와서 막 그 재가 떨어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보면 그냥 본네트에 그냥 뭐에 그냥 이 재가 잔뜩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 우리는 얼마 전에 이렇게 보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하면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집이 타고 뭐 그죠, 재산이 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런 지역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지구 전체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레곤 한 구덩이에서, LA 한 구덩이에서, 아니면 캐나다 한 구덩이에서 일어나도, 워싱턴 한 구의 저쪽 동부 지역에서 일어나도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겪는데, 만약에 미국의 3분의 1의 초목들이 다 없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3분의 1이 다 없어지는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뭐 아마존의 숲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지구의 산소 탱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걱정을 합니까? 산소를 만들어내야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산소를 만들어내는 나무, 풀 이런 것들이 자꾸 없어지니까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숲이 파괴되는 속도는 시간당 축구장 300개가 사라지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당 300개의 축구장만한 면적의 숲이 사라진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0종류 이상의 생명체가 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1년이면 36,500개의 생명체가 사라진다. 뭐가 사라지기 때문에? 숲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그렇죠? 아파트도 져야 되고 집도 져야 하고 공장도 져야 하고 이래서 인간들이 그렇게 숲을 파괴하는 이 일들로 인해서 1년에 36,500개의 생명체가 사라진다. 하루에 100종류의 생명체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사실들을 생각한다면 지구 전체에서 3분의 1의 숲이 사라지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산소, 호흡하는 것을 입에 끼고 다녀야 될지도 몰라요. 호흡이 가빠져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아직도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분의 1만 태워지고 3분의 2는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나팔의 심판은 바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9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여기 불붙는 큰 산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원자폭탄이 터진 것을 말한다, 아니면 수소폭탄이 터진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더 큰 무기가 나오면 그거 떨어졌다고 얘기하겠죠.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예루살렘을 어렵게 했던 이 바벨론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큰 산이라고 가리키는 그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근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다가 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오염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유조선이 침몰했을 때 그 기름이 바다에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바다의 생명체가 완전히 그 검은 기름으로 덮여버리고 그래서 생명체들이 죽는 그런 것들을 예로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바다에 3분의 1의 생명체가 죽고 바다를 향해 하는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미역 따러 가는 분들은 어느 날 미역을 못 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다 죽었기 때문이죠. 낚시하는 사람들도 어느 날 낚시를 못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 이제 다 모든 것이 다 죽었기 때문이죠. 배를 통해서 무역을 했던 사람들, 유조선을 몰았던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컨테이너를 몰고 다닌 사람들도 어느 날 알거지가 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품을 기대했던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그 상품을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황당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3분의 1이 날아가는 것이죠. 바다의 고기가 3분의 1이 날아가고 바다의 모든 이런 바다의 이런 풀 같은 것들이라고 할까요? 미역이나 김 이런 것들이 전부 3분의 1이 날아가고 바다를 운행하는 배들이 3분의 1이 날아가면 아마 물가는 폭등할 것입니다. 기름값은 아마 천정부지로 떠오를 것이고 아마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호르무르 해협만 봉쇄한다고 난리를 쳐도 막 기름값이 뛰고 난리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운송비가 많이 드니까. 근데 운송에서 오는 유조선이 30개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중에 3분의 1인 10개가 다 파괴되어 버렸다.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니까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셋째 나팔의 심판은 육지 내에 있는 물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강과 물의 근원인 셈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 1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이 별의 이름이 쑥이다. 쓴 쑥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쓴 쑥과 같은 것이 떨어지니까 그게 떨어진 물은 다 쓴 물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수 없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원망했을 때 나뭇가지를 거기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돼서 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단물이 쓴물이 되는 아주 그런 반대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늘에서 쑥이라고 이름하는 별이 떨어졌을 때 어떤 이들은 이것을 행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종 별들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왕들의 죽음이나 또는 장군들의 죽음을 가리키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땅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나 또한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애굽에 내린 첫째 재앙이 나일강에 피가 되어서 고기가 죽고 그물에서 악취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는 재앙이었었는데 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리는 재앙은 전 지구적으로 3분의 1에 해당되는 강과 샘이 오염되어서 먹지 못하게 되는 엄청난 재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물은 정말 귀한 것이죠. 특별히 워싱턴주는 물이 풍부해서 물의 귀함을 잘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지만 물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인구 가운데 11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년 500만 명이 오염된 물을 먹거나 또는 그럼으로 인해서 부족한 물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는 일들이 있게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요? 500만 명이 물 때문에 죽는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선교 보고 같은 걸 들으면 어떠죠? 어디 가서 물을 떠오는데 거기에 소도 똥 싸놓고 당나귀도 똥 싸놓고 그 물을 갖다가 그냥 먹는 거예요. 걸르지도 않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수돗물도 걸러서 먹어요. 이 워싱턴의 수돗물은 먹어도 괜찮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걸러서 먹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똥물들을, 오줌 싼 물들을, 그냥 목욕한 물들을 그냥 갖다 먹으니 안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전염병, 콜레라서부터 별 것들이 다 발생해서 죽는 것입니다. 1년에 500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온 지구의 3분의 1의 강이, 샘물의 근원이 그렇게 오염되었다고 하면 이건 정말 큰일인 것이지요. 물 때문에 전쟁을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물이라고 하는 게 한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산이 있고 거기서 흘러내려오면 근원에 있는 나라들도 있고 중간에 있는 나라들도 있고 끄트머리에 있는 나라들도 있는데 이 첫 번째 있는 나라가 아주 자기 나라를 위해서 댐을 쌓아가지고 물을 안 보내버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이 밑에 사람들은 그냥 강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쟁도 불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우리 물을 막았냐? 아니다, 이거 우리 물이다. 우리 산에서 나온 거다. 야, 그거 막아보면 우리 죽는데 우리 죽으라는 거야? 이러면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아마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엄청난 지구적 재앙을 맞게 될 것입니다.
넷째 나팔의 심판은 하늘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것은 해도 달도 별들도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낮에 해가 비치는 시간 중 3분의 1이 없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뭐 그냥 쉽게 생각해서 12시간이 해가 비치는 시간이라고 하면 3분의 1이 없어진다. 그럼 4시간이 해가 비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시간에 해가 비쳐야 되는데 8시간만 해가 비친다. 아유, 뭐 8시간이면 충분하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해가 부족하면 곡식도 연글지를 못하고 과일도 제대로 달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햇빛이 부족하면 성장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지금 상추가 심어져 있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막 이러니까 상추가 예전에는 막 날씨 좋을 때는 하루에 한 번씩 따 먹었는데 요새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따 먹어요. 왜냐하면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햇빛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엄청난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었는데 바로 그런 일들이 있겠다. 그때는 애굽만이 대상이었지만 온 지구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상징이냐 진짜냐 이것 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상징적으로 얘기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를 가리켜서 어둠의 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아모스서는 여호와의 날이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주의 날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문헤세 때문에 남유다에 임한 심판에 대해 말할 때 아직 대낮이지만 해가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보면 상징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문자적으로 보면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것이죠. 바로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가? 초림부터 재림의 시대까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근본적으로 누구를 향한 것인가? 불신 세상을 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멈춰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에게 그렇죠? 인을 치기까지 바람을 멈추게 해서 뭐 이렇게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들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 맞은 사람들하고는 상관없이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처럼 이 모든 사건들은 근본적으로 세상을 향한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모든 재앙은 결국 인침을 받은 우리,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우리에게는 사실은 구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인 것이지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어린 양의 진노 가운데도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공포와 두려움에 떨며 죽기를 구했던 그들과 같은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 서게 될까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하나는 심판대, 하나는 상을 주는 시상대. 저와 여러분 어디에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의 가족은 어떨까요? 친척들은 어떨까요? 친구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세상을 향한 심판의 이야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심판이 나에게 넘네. 그런 찬양 불렀던 적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그러면 그냥 나한테는 심판이 없으니까 기뻐 그러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예,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 시대에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견디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고의 말씀을 매일 듣고 있고 읽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버팅기다가 이런 어린 양의 진노 가운데 놓여졌을 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아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남편이 안 믿었어요. 남편이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아내가 안 믿었어요. 부모는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아이들이 안 믿었어요. 아이들은 열심히 믿었는데 부모가 안 믿었어요. 나는 열심히 믿는데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예수 안 믿은 친구, 친척, 아내, 남편, 아들 혹은 부모가 이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내 아내라면 나는 내 아내를 원망하겠죠. 아니, 지 혼자만 예수 믿고 나는 이렇게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내가 좀 핀잔 한번 줬다고, 너나 잘 믿어 그랬다고 어떻게 입을 딱 다물어? 30년 40년 같이 서로 살았는데 복음의 복자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예자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입을 다물고 갈 수 있어? 이 사실을 알면 한 번 더 얘기했어야지. 아니면 두 번 더 얘기했어야지. 울면서라도 얘기했어야지. 빌면서라도 얘기했어야지. 정말 내가 구원받아야 한다고 얘기했어야지 라고 원망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 되면 영원히 원망 들을 거예요. 영원히 불못에 떨어진 자들이 영원히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고,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견디는가,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무엇을 바라보며 견뎌야 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 예수의 옛자를 꺼내라, 복음의 복자를 꺼내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원망하지 않도록 전해라. 그가 핀잔을 주던 어쨌든 모르니까 핀잔을 주니까, 그렇죠? 알 때까지 기도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그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평안, 용기를, 힘을 얻으실 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발견하시는 귀한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